할렐루야.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집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좀 있죠. 좀 지저분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리하고 버리는 게 좋죠. 자꾸 미루다가 쌓아놓고 그러면서 막연하게 언제 내가 이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더러 하지 않습니까? 어,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버릴 걸 버리면 어, 그 환경, 가정 환경도 달라지고 마음, 생각 굉장히 아주 가볍고 좀 편안하고 또 정리가 되어져요. 어,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버리지는 않고 사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집안이 완전히 그냥 어, 헌 구제품 파는 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왜 이야기를 하려냐? 버려야 새 것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나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던 것들, 그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픈 기억들, 내가 전문적으로 했던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앙, 염려, 잘하고 불만이 많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난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응? 교만,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먹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방해하고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알고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이 다룹니다. 그것 보고 고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40년을 갑니다. 뭔 그렇게 길이 멀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우리가 집 나와서 며칠만 돌아다니도 힘들은데. 에? 그런데 왜 40년 동안 고생해야 됩니까? 며칠이면 가나안 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고생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전문성, 원망하고 불평 잘하고 짜증 잘 내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예? 그리고 불신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노예 근성, 그 쩌들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뜯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왜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나안 땅 가서 일곱 족속과 31명의 왕이 포진하고 있는 가나안 땅. 점쟁이들, 우상들, 가나안 문화가 귀신 문화가 가득한 그 땅에 가서 절대 승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0일 동안을 뺑뺑 잡아 돌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다 죽어버려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있는데 과거에 이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또 그걸 끌어안고 또 2021년도에 그렇게 막 가지고 있었던 거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살고 또 살고 계속 광야 생활 할 겁니까? 가나안 가야잖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근데 이게 잘 안 깨달아진단 말이야. 안 깨달아져요. 그러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건드려요. 자식을 통해서 건듭니다. 건강을 건드려요. 경제를 흔들어요. 하는 일을 흔들어요. 흔들기 전에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1초만이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막 가져보려고 하죠. 하나님 훅 부르면 1초도 없이 싹 없어져 버려요.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모습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딱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을 딱 믿고 과거의 애체질,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비워야 새 것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비워야 돼요. 컴퓨터 할 때다가 컴퓨터 하면은 휴지통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휴지통에다 버릴 거 버려야 예? 컴퓨터도 빨라지고 그래요. 정리해야. 휴대폰도 계속해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집어넣기만 하면 나중에 휴대폰 제대로 기능 못하고 느려져요. 왜요? 버려야 될 거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새해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응? 그러면 돼요. 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인생이 막 긴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 살아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유병남 집사님이 연장자이신데 이렇게 와서 추운 날씨에 예배 빼먹지도 아니하시고 예배 드리는 게 참 너무 감사해. 감사한데 인생이 어때요? 금방 가요? 너무 지겹게 오래오래 가요? 금방 가죠. 금방 가. 금방 가. 아유, 엊그저께 말해 내가 막 그렇게 막 어릴 때 뛰어놀던 내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나이 드시고 인생이 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50이면 50kg, 60이면 60kg, 70이면 70kg, 80이면 80kg로 막 달려간다 인생이. 그런데 젊을 때 어릴 때는 나이가 왜 이렇게 안 드냐.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살씩 올려서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다 어느 정도 되면 밑으로 내리는데 막 이렇게. 에? 빨라요. 빨라요. 저는 30대 같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비웃는 웃음이 크게 나오네. 그런데 인생은 속일 수가 없어. 속일 수가 없어. 저하고 나이가 연배인 목사님 세 분이 지난번에 대화를 나눴어요.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이고 참, 벌써 우리가 60이 넘어가지고 이게 참, 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더 늙기 전에 한 번씩 만나자고 하더라고. 참. 그러니까 참 인생은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그랬어.
인생은 하루살이다. 인생은 안개래. 잠깐 햇빛 비치면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루살이 같대요. 인생 길지 않아. 사랑하며 사세요. 미워할 시간이 없어. 사랑하기도 너무나 짧아.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세요. 목사님, 그건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사랑하세요. 부부끼리 사랑하세요. 목사님 한번 살아볼래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이니까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 그리고 형제들끼리 사랑하시고 사랑해야 돼. 사랑하시고 이웃들과 동료들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시다 가야 돼. 나중에 맨날 마음에 막 사람들과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여러 가지 반감을 갖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눈이 안 감겨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사랑해야 돼. 왜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그렇잖아. 다 연약해요. 완전한 사람 없어.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문제가, 내 허물이 더 크게 드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어. 아이고, 저놈들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말씀과 더 가까이 가면은요, 내 허물이 도드라지게 드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 왜냐? 먼저 내 허물이 더 커. 저 사람에게 있는 것도 나에게 있거든.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되 세상 사람들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되고, 네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 이만큼 해줘. 그것은 품앗이 사랑이야. 그건 아니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야. 조건이 없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사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게 복음이야. 그럴 때 흑암이 꺾여.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한 해를 가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라니까. 짧은 시한부 인생인데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일 때문에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늘 그것 가지고 살다가 인생 젊은 그냥 시간 다 낭비해버리래.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마지막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우리 왔다 다 갈 거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갑니다. 가는데 천국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서서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아이고, 저요 돈 벌다 왔습니다. 잘했다.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저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잘났다. 하나님은 그런 관심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판사 되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그렇게 살면 인생 잘못 산 거야.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땅 사고 빌딩 짓고 좋은 곳, 잘났다. 뭐 땜시 그렇게 했냐?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그건 잘못 산 거예요. 그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부족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나는 예수 증인으로 살다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제자 삼고 후대를 남기고 언약 전수하다가 이렇게 왔네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맨날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꿀밤 맞아요. 꿀밤 맞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로 증인입니다. 증인.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길을 가는데 어떤 이 젊은 청년인 자전거 타고 가다가요. 택시하고 탁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요. 받았는데 툭 넘어져가지고 막 이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미안한지 이렇게 덜덜덜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막 가려고 막 그래. 택시 기사가 딱 나와가지고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가 막 기죽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제가 봤거든 옆에서. 당신이 치였잖아. 내가 증인 섰다니까요. 사람들 보는 사람들 와가지고 당신 택시기사 잘못해. 야, 너 빨리 병원 가. 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가봐. 그렇게 떨어졌으면 당연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증인이 딱 있으니까 택시기사가 말을 탁 못하는 거 있죠. 나이가 들고 학생은 어리지만은. 그래서 증인 서줬다니까요. 왜냐? 증인 앞에서는 사람이 변명할 수가 없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증인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증인은 힘이 있습니다. 증인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증인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목사 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뭐 이 땅에서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뭐 권사 되고 그거 말고 너의 정체성이 있는 거야. 너는 증인이야. 증인.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짧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잖아요. 직장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종업원들도 거느리면서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것들 많이 해봤습니다.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예수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다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보세요. 요 가까이 있는 어느 교회에 교사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교사로서 고생을 했으니까 딱 은퇴하면 연금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여행하면서 살고 싶었다는 거죠. 이렇게 차 한 대 좋은 거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여행하면서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누리면서 살고 싶었대요. 그런데 보고 말고 전도 훈련 속에서 훈련 받으면서 깨달은 거죠.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는 거죠. 하마터면. 그러면서 은퇴를 지금 하셨어. 싹 처리해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왜냐? 은퇴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해보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져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100군데 말씀 운동하라고 그랬대요. 100군데. 그러면
전도를 하며 증인으로서, 그분은 증인이거든요.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교회화되어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제자로 일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라.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세상 것, 그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좋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저 마가 사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237 5천 용족할 때 그곳까지 예수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의 정체성이 증인이야,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응? 너는 이 땅에서 뭐 다른 것의 증인이라, 어떻게 했더니 네가 성공했다, 성공의 증인이 되라, 출세의 증인이 되라, 네가 뭘 공부를 어떻게 되니 공부의 신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증인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증인. 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행전 2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만나서 거의 거꾸라져 버리죠. 빛이 하늘에서부터 비쳐서 눈이 멀어버리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이 뜨여지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납니다. 거기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했던 말을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뭐냐?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되라고 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증인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증인이야, 증인. 바울.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바울의 인생은 예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었지. 그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증인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더 증거로 삼아서 이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호자와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와 직통하게 돼요. 직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더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확실히. 증인으로 살면 보좌의 축복으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현장에 나가서 증인으로 삶을 사는 제자들이 함께 역사하시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현장에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나에게 표적과 기사를 좀 주세요. 나에게 증거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더 확실하게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언제 이 기도를 많이 하는가? 중국 땅 갈 때. 갈 때요. 하나님, 저는 알지 않습니까? 가방끈이 짧아요.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중국 땅에 가서 이 복음을 가서 심부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셔서 주님이 증거를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 3박 4일 갔다 오잖아요. 진액이 싹 빠져버려요. 왜? 중국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보통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 그런 땅이란 말이죠. 유물론 사상,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복음 가서 전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데미지를 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의 배경이 없으면 못해요. 선교사로 누구를 보낸다. 선교사만 덜렁 보내나 보내면 안 돼요. 왜냐? 선교 현장의 영적 분위기는 굉장한 이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막 옥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장에 선교사가 턱 벌어나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희한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선교 현장의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역사예요. 우리가 이용준 선교사를 보냈어요. 보내면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그게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요? 우리가 기도 배경이 딱 되는 거예요. 딱 배경이 되어서 군대 안에 1년에요. 100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애들 젊은이들이. 그러면 얼마나 이 군부대 안에 갇혀있는 이들 속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영적 전쟁터가 군대 안에요. 이게요. 딱 가둬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밀어야 돼.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버팁니다. 영화를 뜨고 딱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요 설교하잖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 지역에 역사하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들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의 역사는 흑암은 들어라. 이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들어. 지금 들어라. 들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한다. 그러면 말씀 운동 그 사람과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문과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과 영적 완전히 전쟁이 붙는 겁니다.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말씀 운동을 딱 한다는 자체는요. 이건 사탄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 운동 어디 가서 하죠?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말씀 운동 하게 되어질 때에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으로서 하늘의 문이 쫙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내려오셔요. 응?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그 가정 가문에 줄을 틀고 앉아있는 흑암의 세력이 이게요 도망가요.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도망가. 밀려나.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죠? 막 이런 거 하는 게 왜 그래요? 하면은 흑암은 밀어내. 흑암을 자꾸 밀어내야 되거든. 흑암을 밀어내고 우리는 축복을 끌어당겨야 돼. 예배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흑암이 지금 떠나가고 있다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떠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가서 보세요. 증인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우리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하는데 공통점이 딱 있을 겁니다. 뭐가 있어요? 1분 구원을 길 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요. 3분 구원의 길을 해도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요. 5분 구원의 길을 해도 십자가와 부활은 꼭 들어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 빠지면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야.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와 청산여수여 논리적이고 아무리 설득력 있고 사람들을 막 울리고 웃기고 해도 그 설교 가운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져버리면 꽝이야. 헛 메시지야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이에요. 증인들의 메시지가 뭐냐?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이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성경 전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십자가와 부활이 빠졌다. 그럼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에서 착하게 살아, 좋은 일 많이 해. 이런 것들은요, 일반 종교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응? 종교야. 헛 메시지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흑암은 눈꽃만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꺾입니다. 흑암이 안 꺾여요. 여러분, 흑암이 안 꺾이면은 허탕해요. 허당이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십자가와 부활, 그걸 통해서 꺾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또 갈 때 부탁합니다. 뭘 부탁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이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너희들이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걸,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어. 작거나 크거나 너희들은 증인이야. 우리들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별로 뭐 증거도 없고 아이고 뭘 알고. 작게 크게 다 증거 있어요. 다 있죠.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증거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베드로가 이게요. 이 베드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의 주를 지켰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이 보여서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냐 말이야.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난 줄 아냐?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아니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이것에 대한 증인이야 나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으로 살아야 돼. 아, 이렇게 하니까 돈 벌었어. 이렇게 하니까 돈 벌었어. 돈 버는 증인 하지 말아요. 당신도 그렇게 해봐.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돈 벌어서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 말하기도 바빠요. 예수 증인 돼야 돼. 예수 증인 되면은 다 있어 그 안에. 할렐루야. 다 있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있어요. 육신적인 것도 있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예수 증인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 딱 하면 다 끝나게 돼 있다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에 4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잘 알죠? 이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 눈을 똑똑히 봤다. 예수님이 수제자니까 봤겠지.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야. 나는 증인으로 너희 앞에 섰어. 고넬료의 가정, 가문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십자가 부활을 선포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막 내려오신지라. 성령이 내려오셨대.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희한하게 지금 차곡차곡 여러분의 영혼 속에요, 차근차근 성령이 지금 막 채워지고 있어요. 성령이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막 가득 성령으로 막 충만. 예배가 무르익어 가는 순간마다 성령께서 막 출렁거리면서 우리에게 임재하면서 충만해. 그러면 영적 상태가 정상에다 올라버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응? 네가 강건하리라. 틀리면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영혼이 안 돼도 잘 되던데. 천만의 말씀. 그게 잘 된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네? 두 번째입니다. 증인 생활을 하라. 전과 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나쁜 놈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날 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 내가 예수 그 한 번 만났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 말이에요. 지금 나 같은 놈도 이렇게 달라졌는데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돼.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면서 남은 생에 그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사는 건데 이렇게 좋은 예수를 좀 믿으시지. 이런 지금 간증을 합니다. 증인. 여러분 우리 세은의 교회 오기 전과 온 후 달라졌을 겁니다. 달라졌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훈련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달라지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집중해서 그리다가 그릴 때하고 그리지 않을 때하고 달라져요. 훈련 받을 때가 안 받을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훈련 속에 있어야 돼. 훈련 속에. 아이고 목사님 나 바빠요. 무슨 훈련이에요. 아닙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훈련 속에 있을까 고민해보면 답 나와. 어떻게 내 훈련 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각자 진단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훈련 속에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가 이전과 이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있어 보지 않으면 모르지. 그런데 훈련 속에 다 진짜 여러분들이 있어 보면 훈련 받기 전과 훈련 받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응답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영적 상태도 다르고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딱 정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실제가 아니라 실패와 응답입니다. 거기 잘못됐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에 가서 보면은 요 베드로가요. 이게 어떤 장면인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잡혔잖아요. 저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같이 수제자들과 베드로 같이 하다가 딱 잡혔어.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베드로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끌려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짝 따라가야지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멀찍이 따라가. 주님이 싹 가면은 이 주님이 잡혀가지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딱 꺾어지면 그때 싹 나와서 따라가고 이렇게 있나 없나 보면서 왜? 잡히면 죽을까 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바짝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바짝 따라가야 돼. 왜요? 멀찍이 따라가면은 나중에는 배신해서 도망가.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더니 대제사장의 뜰에 딱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 딱 들어가는데 바짝 따라가서 뭔가 좀 예수님 변호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딱 들어가고요. 그 모닥불 피운 데서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중얼중얼 이야기를 해요.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 한 패지 했니까 아니야. 또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물어봐요. 당신 그 도당이구만. 너 나 그는 몰라. 모른다고. 또 한 사람이 물어봐. 아니요.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는 몰라. 그래. 그 예수 그는 몰라. 이야, 사람이 이렇게 싹 돌변합니다. 이게 예수 믿다가 안 믿어가지고 막 세상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전도해보면 무서워요. 완악해지게 무섭습니다. 이야, 그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꼭끼요 호기 닭이 울어. 그때 닭이 딱 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뜰에서요. 베드로를 싹 쳐다봐요. 베드로를 딱 쳐다봐요. 예수님 다 알고 있었다는 게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면 닭이 울리라. 싹 베드로를 쳐다봐. 그때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러죠. 그런 베드로.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떠나요. 7명의 제자들과 팀 사해가지고 야 예수님 나는 그리스도 맞는 줄 알았더니 저 예수님 저 붙잡혀가 죽고 우리는 끝났다. 야 우리도 큰일 나 조심해야 돼. 옛날로 가자. 옛날 불신자 때가 좋았지. 그리고 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딱 가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부활을 안 해야 되니 부활해가지고 딱 나타나네. 나타나가지고 다 베드로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요. 예.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실 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할 때 말을 점점 못하는 거겠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마가다라 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 증인으로 딱 사는 겁니다. 증인으로. 네? 핍박이 있는데도 증인. 나중에는 십자가를 져서 자기도 져서 죽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죽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는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면서 증인으로 딱 서서 말합니다. 참나. 예수 증인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 증인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되세요. 나는 증인돼야 되겠다. 예수 증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마지막 금주의 미션. 욥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욥기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은 지금 말이요 여기가 자기 친구들이 자꾸만 힘을 빼는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내 증인이요 내 중보자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옆에 있는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필리포스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너희들은 몰라줘도 상관없어.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 그렇게 살면 돼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비록 실패했지만은 그 실패가 도리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